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루이스는 1898년 아일랜드 벨파스트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지내다가 1929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기독교 변증론을 펼친 인물로 거듭납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이외에도 많은 명작들을 남겼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예기치 못한 기쁨, 고통의 문제, 나니아, 연대기 등등 여러 책과 글을 써서 당대와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커다란 지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는 C.S. 루이스의 라디오 방송 내용을 편집한 기독교 단행본입니다. 기독교의 보편적인 교리를 쉽고 깔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도덕적인 모본으로 본 자유주의 신학에 반대하여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비롯한 정통교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비슷한 오답은 있을 수 있지만 정답은 하나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는 사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별로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친구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어떤 아이가 장난감을 빼앗기는 것을 목격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요? 아마도 분노를 느끼고 아이를 도우려 할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러한 경험에서 우리가 자연법이라는 보편적인 도덕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칙은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우리는 이를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 자연법이 존재한다면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는 여러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유물론은 우주는 단순히 물질의 집합이며 자연법은 우연히 생겨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유물론의 주장이 우리의 도덕적 감각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범신론은 우주와 신은 하나이며 자연법은 신의 본성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 범신론도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원론은 세상에는 선과 악의 두 가지 힘이 존재하는데 자연법은 선의 힘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루이스는 이원론 역시 왜 악이 선보다 더 강력한지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루이스는 결국 기독교 신앙만이 자연법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기독교에 따르면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자연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를 속죄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는 악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루이스는 기독교가 단순히 도덕적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 살펴봅시다. 루이스는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5가지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 인간, 그리고 세상의 주제에서 인간을 자아중심적인 존재로 묘사하며 이러한 자아중심성이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세상의 악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인간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죄에 빠졌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구원자에 대한 주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지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이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셋째는 성령, 변화와 성장의 주제에서 성령을 통해 인간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성령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랑, 기쁨, 평화와 같은 영적인 열매를 주신다고 설명합니다. 넷째는 교회, 공동체의 삶이란 주제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성장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정의합니다. 그는 교회가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인 양식과 힘을 제공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5째는 기독교 삶의 실천이란 주제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단순히 교리적인 신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기도, 성경 읽기, 예배 참여, 봉사활동 등을 통해 기독교인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루이스는 2부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 죄, 구원, 성령, 교회, 그리고 기독교 삶의 실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3부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 살펴봅시다.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자동차와 같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엔진, 기어, 브레이크와 같은 기본 부품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덕목을 기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 덕목 4가지와 그 연관성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분별력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숙고하는 능력입니다.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도로 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듯이 우리는 분별력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절제는 모든 쾌락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엔진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동차는 사고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절제는 우리가 쾌락에 사로잡히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정의는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기어를 잘못 맞추면 자동차는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기반입니다. 넷째, 용기는 어려움과 위험에 맞서는 능력입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정지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용기는 우리가 악에 맞서 싸우고 선을 행하도록 돕는 힘입니다. 이 4가지 덕목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별력 없이 절제를 행사할 수 없고 정의 없이 용기를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이러한 덕목들을 훈련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단순한 도덕 교훈을 넘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지침입니다. 4부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삼위일체론을 설명하기 위해 물, 얼음, 증기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물, 얼음, 증기는 모두 H2O라는 동일한 화학식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으로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루이스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한 인격으로 구성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구성된 존재이며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존재함을 설명합니다. 아무튼 루이스는 삼위일체론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론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삼위일체론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격려를 부탁드립니다.